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좀 약간 공부식으로라고 할까요? 조금 딱딱하긴 해도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칭의,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칭의, justification. 칭의에 대해서, 이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고 칭한다. 그죠? 의롭다고 칭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뭐 이런 거예요. 칭의. 자, 근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한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보기에 너는 무엇 잘못했고 교회 다녀도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칭의는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칭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시작.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성전이야. 성령이 거하는 전이야. 아멘.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뭐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거 잔뜩 몰아다 넣고 장사치들 염소 팔고 양 팔고 송아지 팔고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 받은 진짜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전에는 진짜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계셨지만 지금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님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 살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시작.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권세자들, 세상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죠. 이게 칭의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수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끝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은혜도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시작. 칭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내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충성하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칭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낙심도 하고, 조금 내가 은혜스럽게 은혜 받고 조금 하려고 하면 야, 나 믿음 있는 것 같아. 조금 그러다가 또 시험 들고 삐지고 이래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칭의는 의롭다 칭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시작되게 하신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비하심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칭의는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중생 거듭남.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의로운 게 없어요. 반드시 거듭날 때 거듭난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거듭난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반드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잘나서 착해서 봉사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가 중생하게 되었고 특권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칭의를 그럼 가능케 하시는 중생은 성령님이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5절 말씀처럼 시작.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들,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꾸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결단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중생케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중생케 하시는 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얼만큼 부어주셔요? 풍성히.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를 않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구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시고요, 치유를 원할 때 치유를 주시고요. 하나님께 원하세요. 소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은사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사도 능력도 풍부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능력도 구하시고 믿음도 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다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은요 째째해서 요것만큼씩 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감당할 만큼씩 주시는 그런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성령으로 충성케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칭의로 인해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뭐죠? 후사는 그 뒤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사람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소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소망은 그 나라요. 그 나라를 얻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이 나라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서 정말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시려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상속은요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네? 상속은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그 나라야. 우리 아버지의 집이 그 나라야. 그 아버지의 집을 누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가 그 나라 상속받는 걸 믿으세요. 아니, 우리 동네는요 3,000원 4,000원 하던 땅이요 지금 막 4,500만 원 올라가가지고 엄청 그 지역이 바뀌었어요. 막 이게 막 보상 나오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그 상속 때문에 칼부림 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좀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아니, 세상에 아버지, 세상 육신의 아버지의 상속도 많이 주네 적게 주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권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 세상에, 이 세상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집 사기 어려워요. 집 사기 어려워. 부모가 어떻게 해주면 모를까? 예? 한 달에 1,000만 원씩 뭐 벌면 모를까? 집 사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도 그 나라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야. 축복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칭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올바르다고 선고해 버린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선고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뉴스를 잠깐 봤어요. 오늘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잠깐 보다가 봤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교회에 있다가 늦게 들어가서 저녁 먹으면서 잠깐 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건인지, 노래방인가 하여튼 무슨 뭐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운영하는 사람인데 손님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막 살해한 거야. 근데 30년 형을 때리더라고.
30년이요. 그리고 또 한 명 어떤 뭐를 선고를 했는데 그 제가 막 자세히를 안 보고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2년인가를 선고받았는데 이거 뭐 깁니다 뭐 그런 거야. 근데 이거는 죄질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6년형을 때려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재심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막 깎아주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내가 맞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제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성 기미가 있으면 뭐 깎아주는데 이거 반성 기미가 없어. 더 못된 거야. 그러니까 막 선고를 했더라고, 더 세게. 칭의는 우리가 올바르고 의롭고 뭐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는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다고 선고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아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돼. 왜 그러냐면, 자, 칭의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죄는 있어도 정죄받지 않는 거야.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 때문이라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가야 돼. 지옥에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 다 갚아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멘.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정죄하면 안 돼. 뭐 잘하네 못하네, 뭐 하네 못하네, 이게 아니에요.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거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맙시다. 아이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아이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아이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딱 인정한 걸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칭의는 이미 하나님이 선고했기 때문에 정죄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선고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칭의는 죄값이 이미 다 치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이미 다 값을 치른 거야.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오주연 집사가 저기 가서 뭐 이렇게 외상으로 뭐를 사왔어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내일 모레가 월급이야. 그래서 아저씨 내일 모레 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없다고 자꾸 찾아와.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오장로님이 그냥 한꺼번에 다 갚아줬어요. 그럼 내일 와서 또 달라고 해요, 안 해요? 이미 갚아줬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죄값을 다 속량해 주셨어요.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가 많고 허물도 많은데 주님이 값을 치러 주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는 사람이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주님은 해결하시고 나는 믿으면 돼.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분만 믿으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는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된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야.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너 죄값 다 감당했다니까, 다 지불했어,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재판관이 땅 두드렸다니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해 주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죄 없다고 판정을 내렸어.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칭했는데 어떤 사람이 고발하고 어떤 사람이 정죄하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으면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의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서 의인인 줄로 믿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실수도 많고요, 죄도 많고요. 맞아,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 예수님 믿잖아요. 저희 아버지 간증이에요. 이건 성경은 아니고 간증인데, 저희 아버지가 주님 앞에 갔대요. 주님 앞에 가는데요, 하여튼 아버지가 지은 죄를 싹 얼마나 많이 막 빨간 글씨로 쫙 써놓은 거야.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 네가 여기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막 엉엉 울었대요. 그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맞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내가 지은 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싹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자꾸, 근데 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정죄하지 맙시다. 나는 하고 저 사람 못한다고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 하나님이 이미 선고했는데. 칭의란 죄를 범치 아니한 것처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허물 다 있다니까요. 죄 있다니까요. 오주연 집사 죄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쟁이야. 그죠? 없다면 거짓말쟁이야.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는 게 아니야.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 거야. 아멘.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다 똑같아요. 성경은 다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 형제들하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아, 너희가 알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너희들 죄 이분 때문에 용서받은 거야.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여러분, 구약에는 이 율법을 갖다 대면은 다 죄인이야. 그러던 우리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이미 선고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제가 저에게 믿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말씀이 어떤 거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저에게 믿음이 확 들어오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만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죄를 주님은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 짊어진 것 가운데 제 죄도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것을 저는 믿었어요.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저에게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죠? 우리가 열심히 뭐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막 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칭의란 말 결론입니다. 시작. 칭의란 말 그대로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이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요 무지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우리들은 죄 실수한 것 투성이잖아요. 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의로운 사람이라고 무죄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칭의는 죄인인 우리 대신 벌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값을 치러 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요. 칭의는 죄인인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신 그분이 누군가는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부모가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래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못했으면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근데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믿어야 돼요. 칭의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빚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다 갚아줬다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야. 주님이 의롭다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 그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심판을 받고 진노하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칭의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돼요. 자, 칭의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채우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이 법대로 다 살아야 되거든요. 법을 지켜야 돼. 근데 지키지를 못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말해놓고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국민이
광화문에 나오면 내가 광화문 나가겠다 했으면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율법적 법을 말씀해놓고 아들 예수님 보내기 싫다고 보내면 죽는데 그렇다고 안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물어야 돼. 그분이 공의롭게 죄값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물었기 때문에 공의를 다 채워주신 거야. 할렐루야. 제가 제대로 예를 들은 건가요? 그죠? 제대로 한 것 같아.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분리하다고 않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해 주셨다는 소리예요. 공의를 채워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요 여기저기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고 원수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됐어. 하나님과 다 화해가 됐어.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 대신 사형장으로 끌려가신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이미 죽으셨어요.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해결했기 때문에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즉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된 것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에요. 칭의는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다. 할렐루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 아니에요.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이 그렇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 칭의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요 신앙이 엎어졌다 닫혀졌다 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하여튼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놓치면 안 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 놓치면 안 돼.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칭의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야. 무조건적인 은총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